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눈물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 주의 보혈로 깨끗이 주옵시고 온유하고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어둡고 죄악이 가능한 이 시대 속에서 마귀와 싸워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거나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에 제약을 받거나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는 자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를 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쓰임받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저들에게 귀한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종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덥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913페이지 잠언 3장 10절에서 13절에서 18절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에는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모든 사람으로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5가지를 적게 해라. 그래서 소식, 과식이 아니고 소식을 해라. 그 다음에 소원, 말을 적게 해라.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더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해야 건강하다. 소노, 화를 될 수 있는 내지 마라. 화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욕, 욕심이 없는 자의 삶. 욕심이 있게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욕심은 자기 스스로를 역시 죽이는 엄청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소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차. 말은 차를 적게 타라. 많이 걷고 많이 움직여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생명이 단축된다. 바로 이것들 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소식을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과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런 말을 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래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말은 많고 쓰지 않으면은 있는 친구도 다 도망간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로운.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터득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지식은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때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2400번 선택을 한다고. 수없이 순간순간 24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게 크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야 된다. 지내놓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하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선택, 결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바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나무꾼 2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씩 쉬면서 나무를 했고, 한 사람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 저녁 때 이제 나무를 치고 갈 때 10분씩 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 속에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양을 하면서 다른 원장들하고 같이 경상남도 거창을 가는 길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스타렉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로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오랫동안 타고 다녔는데, 그만 대전에서 진주 가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앞바퀴가 빵꾸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흉터 가져가고 그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때 참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 지켜주셔서 7명이 타고 있었는데 큰 사고는 없었고, 한 사람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데 그때 암이 발견돼가지고 오히려 합력해서 손을 입은, 그 사람이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암이 더 진전돼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빨리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암을 수술해서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때로는 바쁘게 살다 보면 점검하지 않고 계속 2시간마다 자동차를 쉬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뜨거워져가지고 열이 나서 때로는 폭발할 수도 있고 큰 사고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어리석게도 후회하는, 낭패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 많은 사례들이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교도소에 왔는가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 전과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 번 교도소 가서 나가면은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는, 그것은 뭐예요? 그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비로소 그런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겪고 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은 움직이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턱대고 우선 일부터 저질러 놓고, 그럼 나중에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야 후회봤자 소용없다는 사실. 이처럼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사람, 사물, 사건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이나 인식하는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잘 컨트롤해서 거기에 부합하게 과부하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시하지도 않고 참 적재적소, 적절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살다 보면은 참 후회하는 일, 실패하는 일, 실수하는 일, 안타까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서 2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때 지혜가 주어진다.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리면서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 잠을 자는데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 왕은 주체 없이 예, 제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까지 더불어 주겠노라. 그래서 역사 이래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없었어. 왕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룻밤에 한 방에서 두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가 빨리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싸웁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때 솔로몬 왕에 가서 이 사실을 판결하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서로 이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반으로 나눠서 반씩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그때 진짜 엄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 저 어머니의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할 때 솔로몬 왕이 야, 이 아이는 저 울면서 통곡하는 저 어머니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참 유명한 그 판결을 했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금은 보석보다 낫고, 한마디로 금은 보석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이 어떤 물질인 것보다 낫다 그 말. 그 다음에 진주보다 귀하며 우리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그 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막힘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18절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 돈을 가지고 명예를 권력을 가진 자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고 바로 성공하고 참으로 그런 멋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9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인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반대로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반석의 집을 짓는 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엄청난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한 자는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에도 떡반죽에도 들에 가는 모든 것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살리는 그런 은혜를 또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하면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으면 모르면 이걸 어디다 사용하는가. 은영이가 그 전에 베트남 갔다 오면서 무슨 오일을 선물을 했는데 이거 전부 베트남 글씨로 써졌더라고. 그게 도대체 이게 어디다 쓰는가. 한번 머리를 감아봤더니 뭐가 미끄적미끄적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챗PT를 제가 누가 가르쳐서 하나 깔아놓으니까 그걸로 물어봤더니,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검색 사진을 딱 찍었더니 설명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그 설명을 보면 아무것도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모르면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걸 못 쓰고 있었다. 그러면서 야, 샴푸가 없는데 이걸로 쓸까 뭐 참 그렇게 망설일 때가 많았는데, 하여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몰라도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어디를 가든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본도 모르면은 우리 실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도 왕따를 당하게 돼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그 다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다. 이랬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응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져서 그들은 무사히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떤 내 생각과 경험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외로 요나서를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성에 가서 저 강팍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라 명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 저 니느웨 백성들은 아주 강팍하고 사나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에게 맞아 죽을지는 모르니까 야, 안 돼, 큰일 나. 그러고는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냐고 풍랑을 일어서 결국 제비 뽑아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짐을 받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비로소 그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고기가 백사장에 내뱉어서 그는 그 즉시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왕으로부터 백성 12만 명이 넘는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엄청난, 요나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기서에 욥이 나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10명이요 많은 종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양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저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네.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리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하루아침에 욥은 양들이 다 짐승 사나운 맹수를 물고 가버리고 또 자녀들이 생일에 모였는데 불나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의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귀앗장으로 피부를 가려워서 긋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이거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라고 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은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냐.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빚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욥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세상 말로 말해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에게 생각지 않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욥기서 마지막 42장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이렇게 항상 당당하게 잘 살고 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했지만 내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다고 42장 6절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말로 다 2%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된다는 사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사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 지혜로운 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받는 참으로 부귀와 장수가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가는 자가 되기는 원하지만 이걸 마귀는 욥을 시련하고 시험하듯이 건드리듯이 생각지 않게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마귀와 타협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믿고 자기 주장대로 살지만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무조건 전쟁에 나가 승리하더라도 모든 노획물은 다 없애라고 했는데 양들 가운데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좋은 양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노획물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양들의 울음소리가 나옵니까? 사울왕이 말합니다. 아, 그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들로 선택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람의 생각은, 사울의 생각은 그 좋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겠는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어떤 노하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어찌하여 됐나부터 그렇게 술에 취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울고불고 야단이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에 통회함이 있으면 안타까움이 있으면 이렇게 제사장이 술에 취한 자처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너무나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주님이 아니면은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문제 해결을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은 잠깐이요 영은 영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많이 웃을 때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엔돌핀보다도 몇백 배 우리 더 효과가 있는 도파민은 깨달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영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육신을 쫓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깨닫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은 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사탄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세상의 육신에 취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기적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세상 어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는 정말 멋진 성공적인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참 뭡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보기가 있나니 그 일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그러나 욥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어려운 시련을 극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스스로 고생을 환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는 참 놀라운 아버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285장 하십시오. 285.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전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기쁜 날 전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새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간 기쁜 날 주나의 죄가 씻은 날 사람들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들에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그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은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성공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떠한 환경 역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참으로 엄청난 이런 기적들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서 그 10만 명 된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쪼록 믿음으로 반응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는 후회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